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동해로 올라가는 이 찻길이 바닷가에 쭉 있어요.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 올라가면은 송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송정이 가는 그 바다 옆인데 뭐 이 밭도 있고 또 보니까 뭐 나무들도 있고 한데 나무 숲 속에 보니까요 국수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국수 중에서는요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다른 집하고 달라요. 벌써요. 이 국수 삶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르고 아예 보니까 김치통을 하나씩 갖다 놨어요. 이렇게 이 해는 분위기가요. 이 집에는 사람 오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고 아주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수를 배고플 때 먹는다 했는데 그래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그 집을 또 갔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리고 왜 없냐고 주위 사람 물어봤더니 전부 이제 아는 사람들께 왜 이 집 없었냐 물었더니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큰 데로 해가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건 전부 사이비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 국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제대로 알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업에도 분명히 성공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당도 없고 하니까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고 바보들입니다. 조금만 영안을 떴다고 하면 마가다락방에는 유일한 그리스도란 답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실 말세 때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주실 장소입니다. 알 리가 없죠. 그 머리 가지고는요. 얼마 안 가서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우리 평신도 선교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이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모였고 또 배경 없는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다가 핍박까지 받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를 보고만 했냐? 가장 중요한 답이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평신도 선교도 하고 모든 것 다 하셔야 되지만은 몇 가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다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문제가 그 원죄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됐는데 이 해결자, 이때 3장 15절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지요. 6월절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받았는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성막, 언약궤 다 생겨났거든요. 여기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어 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는 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 은혜입니다. 이것은 머리 좋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무슨 세상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죠.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정말로 체험한다고 하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간단한 걸 몰라서 시대마다 어려움 당하고 이스라엘 멸망받았단 말이죠.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한 가운데 정말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뭘로 깨달았냐? 바울은 은혜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 안에 있는 축복들이 뭡니까? 10,000가지도 넘겠죠. 정말 이걸 안다는 것은 은혜 속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리스도라는 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는 7가지 완벽한 축복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조금만 체험한다고 하면 진짜 역사를 납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건강에도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능력을 역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진짜 천국을 가게 되고요. 그 동안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 사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축복 속에 10,000가지도 넘지만은 다 들어있어요. 이걸 정말로 누리는 이거는 은혜 속의 은혜요. 이거는 다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불신자 상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불신자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거는요 진짜 은혜 위에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불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부모님 보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이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단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마귀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 여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어려움만 생기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망할 수밖에 없었죠. 이래가지고는 6가지 상태가 계속돼가지고는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자기 후손까지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요.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를 잘 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며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정말로 안다면 불신자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 상구해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자 상태를 알고 있으면 여기서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고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놀라운 전도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여기에서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20가지 전략을 다 깨달아냈어요.
여러분 것으로 탁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은혜를 넘어 은혜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만 주셔도 감사한데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굉장하지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거는요, 그냥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은혜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마지막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물론 치리끌에 관한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거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런 축복을 정말로 기도로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왜 열쇠가 되느냐, 이 축복을 간단하게 앉아서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정확한 응답 옵니다. 조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거의 지금 우리 신자들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 다 아는데도요 이 축복을 거의 잘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진짜 역사가 납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에 참여된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걸 하면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실패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 성공해야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자체가 성공이지만은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니까요. 이 과거,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또 여러분이 받은 상처, 많은 문제들이지요. 이걸 불신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 하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지지를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모르는 소리죠. 이것을 복음 안에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 문제들이 싹 축복의 발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꼭 바꿔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니까요. 옳은 말이지요. 노력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도전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노력해라가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 걸으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 하니까 이제 막 경쟁하고 네가 힘을 가지고 자 길러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 하는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게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바꿔야 돼요. 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싹 지나가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를 내가 계속 들어서 좀 혼란이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지금 세상에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각 분야에 교육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는데, 그 교육들이 싹 다 뭔고 하니까 하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교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다 배경이 그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는 거지.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치 원래 설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상한 시간표로 딱 맞아졌어요. 그런데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라그마티즘이나 실용주의가 시작되었죠. 미국에도 진짜 수준 높은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박정희 대통령이 막 노력하자고 할 때 막 새마을 운동할 때 하면 된다. 그건 맞거든요. 하나 가만히 있으니까. 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태국 같은 데 가도 자원이 엄청 있습니다. 안 합니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위의 단계, 정말로 유대인들이나 미국의 수준 높은 사람들은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되는 걸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딱 정복해 되는 걸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달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가면 최고의 차 롤스로이스 같은 차 보면요. 그거는 선전 안 합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은 지금부터 한 몇 년 동안에 이력서 다 받아가잖아요. 탈 사람 이력서를 받습니다. 받아봐 그 사람 뒷조사 다 하고요. 정말로 이 차 탈 만한 인기가 되느냐 다 보고 그래가 팝니다.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 진짜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밑에 단계는 보면 막 선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얼른 좀 했습니다. 미국에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보다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를 강조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미국을 뒤집은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지금. 교인들은 자꾸 줄고 더 웃기는 사실이 벌어졌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집사님 아시겠죠. 미국에서 거의 유명한 음악인 로버트 슐러 목사교회 지휘자. 미국이 뒤집어졌잖아요. 종각에 올라가가지고 경찰하고 몇 시간 대치했잖아요. 미쳐가지고. 나는 그동안 막 깝깝해서 뭐다. 내가 되는 게 없다, 이게. 뭐, 하나님 하면 된다는데, 목사님은 되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대치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이런 미국 벌컥이. 그것도 지휘자가. 그것도 미국을 움직이는 음악인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축복의 발판이요.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의 과거 영적 문제가 제대로 이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았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고생했습니다. 그게 발판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굉장히 고난당했습니다. 그게 발판이요. 그게 감사거리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부 복음 안에 오면은 감사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하지요.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상처받아 있으면 그 상처는 여러분을 굉장히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축복의 발판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럼 내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그것은 축복의 발판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정도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면 된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생명 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생명 걸고 도전해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도 이 성이 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신자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말이요. 우리는 신자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게 맞는 말인데 불신자에게 설명하기는 참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큰 성공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밖에나 배운 책이요. 전부 이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도 뭘 가르친다? 이걸 가르쳤다니까. 교회도 이 부분 말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온다니까요. 그게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무당자녀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있었던 문제가 내게 온다니까 그걸 그냥 덮어져 가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안 넘어가집니다. 원죄, 부모님이 지었던 조상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여러분이 심각하게 지었던 자범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도 맞는 말입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홍해도 갈라진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요단도 갈라졌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바벨론도 무너졌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로마도 무너졌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닌 거는 공산주의라도 무너진다. 아무리 하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 아닌 거는 히틀러도 무너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은 나폴레옹도 무너지고 히틀러도 무너지고 공산주의 무너지고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평신도들이 이 방법을 바꾸면요 진짜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업을 해도요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답이 나옵니다. 그걸 진행하면 거기는 생명 걸어도 돼요. 평신도 선교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평신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서 세계 선교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공동체 훈련장을 짓자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급하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훈련장 짓는 걸 기도하면서요 어떤 답을 얻었냐, 이거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100년의 응답을 앞당길 것이다.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한 세기를 앞당기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살릴 만한 교회당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욥이 말하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킬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건 저는 보이지만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이라도 여러분이 하루만 기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물으면요.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늘 사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러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다. 스가랴 4장 6절. 중요한 때 중요한 말 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은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난 주간에 설교로 탁 나오는데 학생이 한 명 뛰어와가지고요. 제보고 노트를 딱 들고 왔어요. 목사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경 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네요. 빨리 생각이 안 나. 부산에서 다음에 가르쳐줄게. 그냥 오늘 가르쳐줍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자,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평신도 선교를 하라고 하셨는가? 중요한 답이 나와지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제자들이 어떤 목적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뭡니까?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깨달아 버린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영적 문제 해결이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구나. 이래버리면 그는 굉장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완전한 이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이게요, 우리 목적입니다. 평신도 선교회 하나님께서 곳곳에 모든 족속들에게 준비된 제자, 이들을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요, 방법을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가 가졌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지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굉장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 이렇게 할 때 많은 메시지 있겠습니다만은 진짜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또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고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다면 하늘의 권세.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진 하늘의 권세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세계를 보고만 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평신도 선교에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문을 다 여시고요.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땅의 권세는 뭡니까? 땅의 권세란 말은 쉬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주님이 가진 권세가 뭡니까? 땅의 모든 권세, 흑암 권세를 다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 땅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잘 지었어요.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평신도 선교들이 꼭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가지고 몇 가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요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다 살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랬어요. 제자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평신도 선교 응답을 받으면 다 받으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역화라고도 해요. 너희는 가서. 그것도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고 했습니다.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지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뭐게 해라? 지키게 해라. 이게 이제 재생산입니다. 이게 전도화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도는 가르쳐 또 지키게 다른 사람 또 알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또 다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를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족속을 살릴 만큼 응답을 주옵소서. 여러분 꼭 헌금하실 때 1천만 배로 축복하사 1천만 제자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조금 중요한 결단 내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인생 조금 점검해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도록 딱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점검 조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법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는 꼭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 메시지를 다 듣잖아요. 절대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육신적인 것만 가르치면 안 돼.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지면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신자들이 이기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할 수 있다 없다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경쟁만 되는 것 같으면 성경책보다 군주론이 더 맞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성경책이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기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흑암과의 싸움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미래를 설계할 때 절대로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미래를 설계하실 때요. 지금 현재 일어나 있는 것은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실패했던 성공했던 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게 발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는 우리 지금 임마누엘에서 제일 활발하게 시작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산업,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망이 있으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을 오늘 밤에 찾아내야 되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증거를 보세요.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인데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로마를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증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그래 하지 못했는데 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를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증거 아닙니까? 지금까지요. 연약한 자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마틴 루터 한 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개혁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지금 복음이 없어간 이때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는 평신도 선교를 통해서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렘넌트들을 살려내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 딱 가지고 계십니다. 틀림없는 승리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 전 세계에서 좀 많은 증거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정말 지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특히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먼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보고는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가 뭐냐 말이야. 이 부분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선교라. 선교는 뭡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라. 선교는 뭡니까? 이제 모든 족속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시간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없다. 100명도 없습니까? 100명도 없다. 50명도 없습니까? 50명도 없다. 10명도 없나? 10명도 없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돔 고모라 안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땅에 지구상에 정말 전도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자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면 세계에서 지금 처음으로 평신도 선교를 만들어 놓고 세계 선교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 사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 있으면 오늘 밤에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굳게 탁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읍시다. 자, 마지막 축복을 합시다. 하늘과 땅의 근세가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정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이 지구상에 참 전도할 수 있도록 참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평신도 선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어 오늘 밤부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과거에 묻힌 자가 아니요 복음 안에서 축복의 발판으로 삼게 해 주옵시며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능력으로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족속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선교하고도 남을 만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오늘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특히 사업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며 오늘 밤에 하늘과 땅의 근세가 가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가진 주님께서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